예,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다 좋아하는 인물들이 한 사람씩 있죠. 그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좋아하는 인물이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처음 예수 믿어서 사도 바울을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사도 바울의 신앙의 통찰력, 주를 위한 헌신, 타협하지 않는 굳은 심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두려움 없는 믿음. 이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야, 이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의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더듬어가면서 많이 감격도 하고 참 좋아했습니다.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서 남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바나바로 바뀌었어요. 이 바나바는 남을 격려하고 남을 권면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핍박했거든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요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혹시 첩자일 수도 있다. 굉장히 경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고 사도들에게 만남을 주선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일생 격려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때 바나바를 무척 좋아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부드러운 섬김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매우 강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는 곳마다 막 전쟁이고 가는 곳마다 싸움이고 가는 곳마다 바울이 피난 다녀야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뭐 도망가고 또 문제가 생기고 뭐 또 도망가고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낙향하고 있었을 때 바나바가 찾아와서 격려하고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데려가서 동역자로 세워주고 사역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정말 나도 진짜 바나바 같은 사람이 좀 되고 싶다. 남을 격려하는 사람,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막 건져내고 사역자로 세우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인재양성이나 특수사역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다니엘로 바뀌었어요. 강의할 때마다 제가 다니엘을 늘 소개했어요. 언제나 소개했고 나도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다. 심지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이 다니엘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갈릴리 바로 전 사역, 즉 유대부터 그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어떻게 주셨을까요? 우리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지는 않죠. 왜? 예수님 자신이 성자이시니까. 어떻게 세례를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를 주셨을까? 이러한 의문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고 예수도 세례를 주고 있는데 누구 세례 받아야 되냐? 세례가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 당시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강했고 또 하나 세례는 누가 받냐면 유대인은 세례 받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누가 받아요? 이방인이 받습니다. 왜 받아요? 유대인이 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이방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유대인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의아한 세례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스승으로부터 세례 받는 사람보다 예수께 세례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 26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보십시오.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푸른숲 교회가 칭찬이 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왕 교회 다니는데 푸른숲 교회 세례받는 수가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예배가 막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고 성도의 사귐에 또 기쁨이 있고 뭐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뭐 수가 줄어들고 있고 목장 갈 때마다 보이던 얼굴이 막 안 보이고 알아보니까 푸른숲 교회 바로 옆에 젊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성도들 몇 명이 그리로 갔더라. 그럼 여러분 속상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최 목사로부터 배운 부부가 다른 그 교회로 갔더라. 그 교회 가면서 다른 몇몇의 성도들도 같이 갔더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저로 하여금 존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저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 그 사람의 제자는 점점 많아져야 되고 나의 제자는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 그분은 성공해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 그분은 유명한 분이 돼야 되고 나는 무명한 자가 돼야 된다.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감격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세례 요한 같았더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예언자가 400년 동안 없었어요. 무려 400년 만에 혜성같이 등장한 예언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을 찾아갔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그랬을 때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느냐? 당시에 세리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파격이에요, 파격. 강팍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열광하며 따라갔습니다. 그야말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던 자들이 다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세례 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막말로 무명으로 있던 예수를 누가 키웠다? 아니, 세례 요한이 키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예요. 저 같으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좀 기다려줄 수는 없나. 아니, 나는 길 닦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적어도 길은 다 닦은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막 길 닦고 있는데 막 쳐들어온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좀 기다려줄 수는 없나. 아니, 메시아로 오셨다면 함께 사역하면 안 돼요? 나도 좀 세워주시면서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나도 한 자리 뭐 끄트머리라도 좋으니까 한 자리 딱 주시면서 같이 사역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섭섭한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그분은 잘 되셔야 하고 나는 점점 사라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이렇게 고백하는 세례 요한이 너무 부럽고 이분을 배우고 싶고 맞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27절 말씀,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추종자가 점점 늘어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철저한 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뭐 성장하는 교회 또 잘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도대체 원인이 뭔가 하고,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뭐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영적인 힘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뭐 말도 좀 때로는 천박스럽다 이렇게 느낄 때가 좀 있고, 교인들 다루기를 마치 노예 부리듯이 막 그냥 다루고 있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적인 야망도 있고 욕심도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래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해요. 반대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정말 힘든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애쓰고 수고해요. 오직 교회만 바라보고 있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대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사역해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다.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옳다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교회가 성장한다고 반드시 목회자가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책망받는 것도 아니다. 이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세상 사는 모습 딱 보면, 가정생활 하는 것 딱 보면 수농토리예요. 너무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절반은 사기꾼 같아. 근데 교회 와서 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해. 또 교회에서 맡은 사역하는 거 보면 잘 돼요. 잘 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내가 그 양면성을 보고 있다 이 생각하면 속상해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속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나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도 하고 참 대단하다, 이거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단면만 보고 비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눈에 부족한 게 보이고 불합리한 게 보여도 저분은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주님의 종을 내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심판주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구나.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게 만든 또 하나의 말씀이 뭐냐면 29절 말씀이에요.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본다면 결혼식을 어디서 해요? 신부집에서 합니다. 신부집에서 해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죠. 요즘에야 결혼식 한다 그러면 신랑 신부 다 절반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만, 근데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결혼식 준비를 누가 하냐? 신랑 들러리들이 다 준비한다 그래요. 결혼식 행사 피로연까지 신랑 들러리가 다 준비하는데, 이스라엘은 밤에 예식을 하는데 밤에 신부 집에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누가 데리러 가요? 신랑 들러리들이 가는데, 이때 아무도 신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부집을 지키는 것도 신랑 들러리들이 합니다. 신부를 모시고 결혼식장에 다 모시고 와서 결혼식도 마치고 피로연도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새 살림집으로 신랑 신부가 딱 들어갈 때까지 신랑 들러리들이 가드해가지고 딱 들어간 다음에, 집에 들어간 다음에 신랑 신부가 도란도란 속삭일 때까지 이것이 다 확인되면 드디어 신랑 들러리들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신부를 차지하는 건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그러나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들러리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기쁨으로 나는 가득 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들러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예언자로 이 땅에 보냄받았지만 나는 세상에 내 이름을 내고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들러리로 만족합니다. 나는 들러리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겠습니다.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미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분이에요. 이런 세례 요한의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할 수 있고 인간적인 질투가 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누가 유명해지고 누가 인정받고 누가 더 쓰임받느냐, 그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결론이 딱 내려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면 그 일에 내 목숨을 바쳐도 나는 족합니다. 내가 사라져서 그 일이 된다면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인간적으로 불합리한 일 앞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요, 하나님 저도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목회, 사람들을 세워가며 잘하시는 분들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목회 하나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아들을 순종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예배하는데도 우리가 예배를 대충 드린다면, 우리가 찬양을 대충 한다면, 예수보다 내가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 예수보다 내 이름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해.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면, 예수보다도 나를 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과 전혀 반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아픈 사정이 더 중요해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교회 온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치료받으려고 교회 왔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왔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으려고 교회 온 건 사실이지만 교회를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새로운 삶을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은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많이 아파했는데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었구나. 나는 실패의 자리에서 쓴 잔을 마시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계셨고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빚어가시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큰 사랑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내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위해 나도 그 사랑을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나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피 흘리는 삶, 나를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모든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예수님의 들러리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유독 자기가 주역인 줄 알고 사역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인생 마지막이 비참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내가 주역이 되려고 하고 교회가 내 주장대로 돼야 되고 교회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면요 시험 받습니다. 내가 시험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사역, 나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들러리 의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품 교육을 제가 받으면서 직원의 목표는 뭐냐? 사장의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게 직원의 목표다. 아주 그냥 명확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했어요. 직원은 사장을 성공시켜 줄 때 직원은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하단에 있는 뭐 의료기기 회사에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 회사는 유럽 전역에 수출하는 뭐 매출이 굉장히 큰 그런 기업이에요. 사장이 아주 철저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직원이 일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하는데 제가 초청받은 겁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사장실에서 이제 차 한잔 하려고 대화 나누려고 하는데 중년 여성이 차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사장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앞으로 이 부장이 사장이 될 겁니다. 말단 사원으로 와서
대학도 못 나왔지만 뭐 회사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대학까지 졸업시켜줬습니다. 일을 너무 잘합니다. 제가 이 소개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 여자분은 사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 여성분은 사장을 성공시켜준 사람이구나. 이 여인은 회사를, 사장을 주역으로 만들고 반면에 자기 자신을 들러리로 충성했던 사람인 겁니다. 들러리로 충성했기 때문에 사장은 나중에 그 들러리를 이 회사의 주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세워주시기를 어떻게 세워주셨어요? 역할을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어요. 다른 말로 이건 들러리예요. 남편의 들러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언제나 신랑 신부의 관계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교회는 그 신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주역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안내하고 예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러리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귀한 사람으로 칭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들러리의 인생을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만나거든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질투가 나시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삽시다.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한 내 삶 전 연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